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이 본문 중에 시편 31편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받고 기도 제목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말씀인데 31편은 2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시편, 우리가 성경 궤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옛 성도들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성도들만 그냥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사를 통하여서 찬송하는 것 아주 귀중한 일이다 생각하고 잘 배우고 익혀서 시편으로 찬송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을 한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이, 다양한 기자들이 어떻게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전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 내용으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편 찬송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나 또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나 또는 나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의미를 담은 채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31편, 시편 31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무슨 뜻인지 잘 깨닫고 같은 마음으로 또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교훈에 따라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길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편 31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서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부르는 방법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는 악보가 그렇게 잘 활성화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 아는 음악성이 뛰어난 인도자, 영작이라는 사람이 이 가사를 가지고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멜로디를 먼저 부르면 그것에 맞추어서 회중들이 따라 부르는 식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 곡이 불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이 멜로디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잘 이 멜로디에 맞춰서 부르면 회중들이 따라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탄원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24절까지 써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핵심적인 주제 위주로 살펴볼 텐데 교환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 3절과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3절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믿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어떤 바닥이 튼튼하면 그것을 굳게 설 수 있는데 그것이 흐물흐물하다, 진흙이다, 늪이다 그러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설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된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주 튼튼한 산성, 자를 지켜주는 그런 산성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다. 세상에 다양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 참이다 말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수많은 그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오직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3절 5절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인도해달라, 나를 건져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공의롭게 건져달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2절에서도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진리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건져내달라고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한다 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그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는가? 9절 이하 18절까지 보면 이 성도 다윗이, 옛 성도 다윗이 처한 형편이 녹록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움, 힘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견디기 힘든 또 원수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인가 9절부터 1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옛 성도 다윗, 시편 기자 다윗이 당한 형편 9절이야.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중에 있어서 눈, 영혼, 몸 이것이 아주 약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일생에 정말 슬픔으로 가득한 모습들 또 탄식하는 그 모습들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들 힘이 없어서 정말 약해진 모습들 뼈가 쇠한 모습들 정말 육체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너무나 약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과 육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본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렇게 영과 육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쇠약해지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살다 보니까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적들이 나를 욕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런 힘듦이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12절 보시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내가 정말 잊어버려서 전혀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냥 형편을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깨진 그릇과 같이. 그릇은 어떨 때 사용될 수 있는가? 깨지지 않았을 때만 사용되지, 그것이 깨어져 버리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다윗의 현재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대적자들로부터 비방을 듣고 욕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런 그런 핍박과 그런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뼈가 쇠하고 영이 가라는 그 모습 가운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가?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대적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하여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택하신 백성, 자기와 택하신 백성에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쌓아두신 은혜. 은혜를 쌓아두고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 다윗은 알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해결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누구이냐? 다시 한번 고백하듯이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그 사람들, 그 대적들, 원수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주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이러므로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23절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나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시편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함께 그런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촉구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다고 하면,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모습에서부터 또 왕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의 지식들만, 율법의 내용들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들을 매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접목시키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시구나. 이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단순히 성경의 내용들, 교리의 내용들, 성경의 개관 내용들 지식적으로만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그것이 점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 속에서 알려주신 그 교훈에 따라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인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인가, 진리인가 정말 고민하고 접목하고 또 판단되어서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과 바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 때때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께서 항상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길로 쭉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다윗과 같이 정말 대적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또 비방을 듣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낭망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 알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힘듦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아직 어려서 큰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점점점 자라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조금씩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는가? 부모님을 의지하는가? 선생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진리 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않았던 방편으로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줄 알아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 또 주님을 발견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시편 기자 다윗이 14절에
계속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비방과 욕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러하여도 어떻게 하는가?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간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성도는 그 종국적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역사하실 줄 알고 비록 내 기도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위협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으며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나에게 채워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에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또 선취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들로부터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지 않는 시편 기자 다윗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과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고백 속에서도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